11월 20일 월요일,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1950년대 한 싱글맘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찾다가 타자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타이핑을 잘하지 못했고 실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타를 감출 방법을 찾다가 마침내 액상종이라 불리는 오타에 덧칠하는 흰색 교정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액체가 마르고 나면 마치 오타가 없었던 것처럼 그 후에 다시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루는 더 강력하고 중요한 방법을 무한히 제공하십니다.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초반에 나오는 간음죄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는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죄에 대해 무언가 조치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맞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상기시키시면서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얼룩진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타이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똑같은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기도.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1일) 화요일. 절약의 목적. 중국 청나라 때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한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병감이 혼자서 버는 돈은 당시 청나라가 벌어들이는 1년 세금과 비슷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존 머레이 포브스는 오병감 밑에서 8년간 성실하게 일을 해 능력을 인정받아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오병감의 도움으로 포브스도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 중에 한 사람이 됐지만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밤에도 촛불을 켜놓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한 노파가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포브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포브스는 2개의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는 말에 하나를 불어 꺼버렸습니다. 촛불 하나도 아끼는 포브스의 모습에 노파는 기부금을 받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정을 들은 포브스는 선뜻 큰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브스는 다시 책을 읽으려고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책을 볼 때는 2개의 촛불이 필요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1개의 촛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껴왔기 때문에 필요한 일에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약한 돈, 절약한 시간, 절약한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선한 목적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며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 오늘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의 만나. 주님을 위해 아끼고 절약한 물질을 주님을 위해 나누어 쓰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아끼지 맙시다. (11월 22일) 수요일. 잊히지 않는 신실함. 쇼는 가족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외로웠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살던 한 부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자기 아이들이 쇼의 형, 누나가 되게 해주자 쇼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쇼는 이제 확신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 청년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는 한 어린이의 삶이 변화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쇼를 위해 한 일이 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 믿음의 전당에 수록된 인물들처럼 그 부부의 신실함은 언젠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히브리서 11장 39절. 찬송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11월 23일) 목요일. 진정한 사랑의 단계. 사랑을 하찮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 하던 한 크리스찬이 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오늘의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만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진정한 사랑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실천합시다. (11월 24일) 금요일 빨간 드레스 기획전. 영국 예술가 커스티 맥클레드가 창안한 빨간 드레스 기획전은 전 세계의 박물관과 갤러리를 순회하면서 전시되었습니다. 84장의 붉은 실크 천이 13년간 전 세계를 누비면서 300명 이상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이 그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 후 하나의 드레스로 완성된 그 천들은 술을 놓은 모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빨간 드레스처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입었던 의복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의복 제작을 위해 주신 지침 사항에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 놓을 호마노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역사 이야기가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튜닉, 수놓은 띠, 그리고 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시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 서로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입었던 특별한 의복을 입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습니다. 말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출애굽기 28장 2절.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